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과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인고 하니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 하면 생각이 나죠? 모세 때에 고라가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그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레위인들인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과 찬송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지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고라의 자손들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2절에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배울고 하나님을 배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6절에 보니까 본문 뒤에 6절에 보니까 지금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저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요단, 헬몬, 미살산 이런 데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맨 북쪽, 지금의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의 바로 아래쪽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누구에겐가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처지라,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입니까? 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는 거 아니?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쫓겨다녀? 너 그렇게 도망다녀? 왜 이렇게 숨어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슬픔의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처지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을 하는데 뭐냐면은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였더니,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마저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처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겠습니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냥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해 가지고 또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할 때 그냥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마저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처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요. 잘 나가다가도 때로는 난관에 부딪혀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거기다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에? 하나님께서 너 왜 내버려 두시는 거야? 기도 안 들어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조롱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남보기에 부끄럽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할까? 나의 이런 처지를 보고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낭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낭망, 여기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이 된다는 거죠. 여기 6절에서도 내 영혼이 낭망이 되므로 낭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5절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불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보니까 지금 누구에겐가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처지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낭망은 됐을지라도 불안할 것까지는 없죠. 그냥 먼데 돈 벌기 위해서 가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힘들고 낭망이 될 수는 있겠으나 불안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 불안하다 하는 것은 뭐냐?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있는 처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를 않아서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이런 찬송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여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여기 하나는 뭔가 하니 6절에서 보면은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낭망됨으로,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뿌리가 얕았으면은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냥 쉽게 하나님 버리지요.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조상 대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섬겨온 이 고라의 자손들이라, 레위인들이라, 그냥 성전에서 직분 감당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지라 믿음이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슴이 사나운 짐승에게 쫓겨갈 때 얼마나 전속력으로 달려갑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전속력으로 도망을 가다 보면은 땀을 흘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냥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더 이상 쫓아오는 짐승이 없다 싶으면 물을 찾습니다. 헐떡헐떡하면서 목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물을 찾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오로지 시냇물만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는 것 같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찾을 때 만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 5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하지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힘이 다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눈물로 음식을 삼아서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낭망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여기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셨다는 것, 이미 도와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난관에서 벗어났고 위기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간증시, 찬송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과 찬송이 이렇게 성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저 북쪽 땅에서 도망다니다가 죽어버렸으면 이런 찬송시가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 줄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난관에서 벗어났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찬송하면서 시를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숨기신 바 되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원통함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관심이 없으실까? 아니면 왜 보고만 계실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고 보고만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 쭉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 이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아무도 가까이 와서 이 사람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는 자기 스스로에게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봐. 이거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위로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때로는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잔소리하고 잔소리처럼 들리나, 그러나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잔소리가 아닌데, 귀찮아 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그러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 잔소리 듣던 때가 좋았는데, 부모님 세상 떠나봐요. 그 잔소리 들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생각해 주니까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이 되는 거지요. 지혜로운 말인 것이지요.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 것이지요. 쓸데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해로운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잔소리를 듣고 있을 때가 좋은 때고 감사할 일이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요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막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봐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있는 자기를 향하여 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주저앉느냐, 일어서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욥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이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 많은 재산이요,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10명의 자녀가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도 이래도 믿음 지킬 거야? 이래도 하나님 의지할 거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 영감아. 그러면서 어디로 가버립니다. 진짜 악처지요. 악처지요. 뭐 소크라테스의 아내, 뭐 링컨의 아내 못지않은 악처이죠. 욥의 아내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남편, 이런 처지에 있는 남편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어디론가 가버리니 이런 악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욥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러는 거지, 죄가 없으면 어찌 이러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욥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욥,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힘들고 낙심이 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난관을 헤쳐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난관에 처하여 있을 때 힘이 빠지고 슬퍼지고 눈물이 나오고 낭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주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간절히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난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